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와, 진짜 이렇게 무더위가 그죠? 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밤에도 막 자다가 이렇게 막 더워서 깰 정도로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그죠? 오늘 저는 많이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장마가 오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잠깐 그래도 뭐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해갈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벨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 벨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의 빵이라는 책에 기록한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으로 관광을 떠났다고 합니다. 독일처럼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요. 여름만 되면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름에 휴가 가려고, 저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휴가 가려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것이죠. 이 독일 관광객도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스페인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스페인 그 해변에 허름한 차림의 한 어부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서 배 위에 누워서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광객은 그 파란 바다, 푸른 하늘을 또 넓은 백사장을 배경으로 몇 장 사진을 찍고서 이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이 허름한 옷차림의 어부가 궁금했는지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죠. 고기는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대구 6마리를 잡고 고등어 20여 마리를 잡았어. 아직 10시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단 말이요? 그렇소. 그럼 또 가서 열심히 잡지. 왜 이렇게 쉬고 있어? 하루 종일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잡을 것이 아니오.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당신은 아마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차려서 넉넉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 어부가 아니 그렇게 해서 공장을 차리고 회사를 차리면 뭐 하겠소? 그랬더니 이 관광객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이 아름다운 해변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겠소? 그랬더니 이 어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어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짧은 이야기가 마음에 좀 다가와지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구하며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데요. 여러분, 기도 내용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는 것,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많은 재산을 불리고 회사도 차리고 공장도 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죠. 내 문제도 시급합니다. 당장 내 상황도 지금 꼭 내 거가 석사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죠. 일용할 양식. 여러분, 먼 미래에 필요한 것들, 1년 후에 필요한 것들,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놓고서 먹고 마실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까? 지난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을 아시고 오늘 내 걸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수십 년 먹을 것을 거두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서, 그죠? 그 욕망을 내려놓고서 책임지시는,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쏟아지는 광고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요. 너에게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너 이것도 가져야 행복하지 않겠어? 너 이것도 있어야 네 인생에 정말 행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TV가, 광고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쾌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끊임없이 그 물질적인 것들을 쫓아서 그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누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누구의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네.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에 똑같은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Give us, 우리에게 주십시오. Today, 오늘날, our daily bread.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us라는 단어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요. our bread, our daily bread 할 때 여기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시면 분명합니다. 너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너 하나 먹고 살 것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구하며 서로의 필요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헬라 성경에도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 삶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당장 내 문제부터, 내 상황부터,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구해지고 아뢰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사실 이 대목은요,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의 첫 시작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그 대목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놓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뒤로도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란 단어가 이어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구하는데 내 죄만이 아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검사하잖아요. 저도 물론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내 죄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 부분이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시험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우리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암송했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던, 어쩌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입으로 너무나 자동적으로 나왔던 예배 시간 때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왔던 이 주비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담겨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식은 그저 밥만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내 삶에 필요한 당장 오늘 필요한 내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양식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다 담겨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나만이 아니고 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보기가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서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 못마땅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있어서 속이 상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고독하죠? 왜 이렇게 외로운 것 같죠? 왜 이렇게 아둥바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죠? 내 식구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죠? 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어놓으신 세상인데, 우리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합니까? 죄가 우리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이기적인 본성이 되어버려 자기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삶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지체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삶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삶의 시름과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체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2024년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주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임이잖아요.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서로들 돌아보고 지체들의 삶을 공유하는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반년이 지났답니다. 6개월이 지났답니다. 여러분 속한 사랑방은 나눔이 잘 되고 계십니까? 나눔이 풍성하게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저 교환에 답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삶을 비추어보고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면서 진실한 교제와 나눔이 사랑방 모임 가운데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런 풍성한 은혜가 사랑방 안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진짜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이 치열함들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제와 그런 신뢰와 그런 관계가 쌓여지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을, 그 아픔을 우리 사랑방 멤버들에게, 소그룹 멤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사랑방이 진행되고 계십니까?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한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놓고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경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부르시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치열한 것 같아요. 내 문제 앞에서만 그렇게 간절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지쳐 있는지, 어떤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시선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내 한계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서로가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런가 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다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 맞습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받아만 내겠다고, 받아만 누리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열심히 다해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말을 아시죠? 불한당. 불한당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불한당.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을 일삼던 강도떼나 화적대를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지어 다니면서 강도짓을 일삼는 화적대.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강도떼나 화적대가 아니어도 때를 지어 다니면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하죠. 저런 불한당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불한당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불한,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서 그래서 바다만 먹으려고 하는, 그죠?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인 어떻습니까? 코인. 여러분, 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도 막 값어치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요. 저는 사실 주식, 코인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래도 많이 공부도 하고 나름 연구도 해서 그래서 투자도 하고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도 받는 것 같은데, 코인은 완전히 진짜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무슨 도박 같은 거죠. 전혀 어떤 수고도 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1초, 30초, 1분 단위로 값어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역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진 기도가 아니라요, 앞에서부터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서 네 번째 기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이 기도는 그저 내 삶에 필요한 문제만 두고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나아가요. 또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